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국민 또 전 세계가 그 가운데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400명 정도 선이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러나 참 위중하고 위태로운 바이러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또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바이러스가 바깥에 있는 사단의 마귀와 함께 만나서 역사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도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고요. 영적인 믿음으로도 더욱더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한 주간 더욱더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 말씀이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선교하면서 지금 구브로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와서 그 안디옥 사람들을 향하여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유학을 한다든지 뭔가 명석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하다. 참으로 인내가 있는 백성이다. 이 인내가 있는 백성이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40년의 광야 시기 동안 참고 참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를 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체험을 하였으면 하나님을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시내산에 오르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사건이 생겼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으로 인하여 한탄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만나를 주었더니 이제 고기를 주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매출하기를 또 하나님 보내주시고, 애굽이 이제 그립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모든 세대를 향해서 참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 참고 인내하신 그 이유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 이웃 지역으로부터, 나라 민족으로부터 쳐들어오니까 미디안과 또 다른 여러 세력들이 블레셋이 일어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왕을 사울을 주셨다. 사울을 주시기 전에 또 사무엘을 먼저 주셨고요. 또 왕을 사무엘은 제사장, 사사, 선지자 역할을 다 완벽하게 수행했지만은 이웃 나라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해서 사울 왕을 줬습니다.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야말로 완벽한 인간의 기준에 볼 때는 완벽하였지만 또 부족함이 보여서 그보다 더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윗을 허락하여 주셨죠. 이 모든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바라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들로 결정적인 순간에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선물하시고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망각하고 그 사랑을 잊고 다른 것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궁핍하고 줄일 때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건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어떤 것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가장 하나님이 주시고 베푸시고 제공하시고 마련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최상의 것으로 주셨지만 업그레이드 시켜왔지만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살이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사사, 사무엘, 사울, 다윗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최고의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노래를 하고 다윗과 같은 왕을 또 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해방과 나라의 안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해방, 진정한 구원과 통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역사와 더불어서 신약의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물을 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의 사람들한테 구할 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신약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는 그 노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다. 그렇지만은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 육신의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것,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땅, 그리고 또 손에 쥐고 있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과 그 영혼에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잘 깨닫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만 하나님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그 일반적인 저 차원의 종교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안에 주님과 교통하여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만족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물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참 행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진정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이다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사실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나 예수님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진단, 잣대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관리들, 제사장, 왕,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의 모든 그 두루마리를 다
암송하고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진정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악용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정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를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결여 있는 모습은 사실은 잘못된 광신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저 모습은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의 모습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열심, 광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면서 그냥 허울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보다 더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두루마리가 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그냥 뭐 십자가만 붙들고 가지고 다니고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효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붙잡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가장 좋은 최상의 선물인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참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는 것을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 없는 열심과 광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31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 500여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만나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작에 주님 생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진작에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들에게만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을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행하여 나타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우리로 믿게 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라라고 하지만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주의 성경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천지 창조에서부터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심령,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빌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고 신실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내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의 내용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최상의 선물을 이루기까지 이 사실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 대열에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그 옆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최상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들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된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최고의 최상의 선물을 약속하신 메시아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또 나눠지게 되겠죠.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행렬에 부활의 증인이 함께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참된 지식을 잘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잘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지금 여기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시골 지역도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소식이 와요. 교회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다니던 아이도 한동안은 좀 교회 다니는 게 좀 꺼림직합니다. 이해하시죠? 하면서 얘기를 해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분별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언론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시기에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